이곳이 주님을 찾는 무리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 무엇을 믿는지, 우리의 소망이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2012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러한 모든 진리를 밝히 깨닫게 하시고 그에 버금가게 살게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오늘 2012년 빌립보교회 성탄 주일 예배로 섬기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뭐냐?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한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곰곰이 이 성탄절의 의미를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흔히 우리가 성탄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고 제가 교회 안에서 대답을 잘 할 수 있는 분을 찍어가지고 물어보면은 별로 이렇게 시원스럽게 대답을 잘 못하세요.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이죠. 정답이죠. 맞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야단법석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야단법석이니까 덩달아서 야단법석. 그런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또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성탄절의 의미를 확실히 알고 그 의미대로 잘 지낼 수 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절을 보낼 수 있나,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째,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막연하게 그저 두리뭉실 다른 사람들이 아는 듯 모르는 듯 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결국 이 성탄절이 나에게 주는 의미를 찾는 거니까 나는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나를 소개하고 있는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탄절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예수와 내가 무슨 관계이며 지금 어떠한 관계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이 잘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내 생각이 아니고 또 어떤 다른 믿는 사람들 생각이 아니고 또 어떤 목사나 철학자나 시인들의 생각이 아니고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주고 있는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명확한 세 가지 답이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아주 정말 아름답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일일이 좀 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는 누구신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를 잠깐 다 지우개 지우듯이 마음에서 한번 지워보시고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가 누군지 한번 우리 같이 그려보십시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은 그리스 원어를 읽어보면
태초에 로고스가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고스. 그 로고스를 참 번역하기 힘들어서 영어도 워드라고 그랬고 우리말도 워드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 단어 하나가 그 예수가 누군지 진정으로 표현해 주기는 이 말씀이나 또 영어로 이 워드나 이런 게 참 부족해요.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저는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을 뻔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이 로고스가 뭐냐? 이 로고스라는 개념은 이것은 헬라 철학 사상입니다. 이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헬라의 그리스죠. 에베소에 살던 헤라크레투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뭐 철학자들이 별거 아니에요. 철학자가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근사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철학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하늘을 쳐다보고 나를 보고 세상을 보면서 도대체 내가 누구지? 이거 하는 사람이 철학자.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철학자들이세요. 이 헤라클레투스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저가 하늘을 쳐다보고 또 자기가 누군지 생각해보고 또 환경을 보면서 참 모르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보는 세계는 물리적으로 그 다음에 또 수학적으로 이 사람이 수학자였던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아무리 이렇게 논리로 이성을 가지고 따져봐도 또 윤리나 도덕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러한 것들이 그냥 엉겹거려 막 있어가지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어떤 중심에 이들을 돌아가게 하는 뭔가 있다. 그것을 이 사람은 로고스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죠. 그게 별거 아니에요, 철학이. 그걸 좀 이상한 말로 이렇게 그럴듯하게 붙인 겁니다. 그래서 그 로고스라는 사상은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 전도용으로 썼기 때문에 물론 이제 초대교회 모든 분들에게 요한이 하늘나라로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가 본 예수, 그분이 누군가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쓴 거지만 그러나 그 사도 요한의 immediate reader라고 그랬죠. 즉각적인 눈에 보이는 독자는 에베소에 사는 헬라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믿는 로고스가 바로 누구냐 하면 예수다. 그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초입부에 이렇게 로고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로고스, 이 예수는 누구냐? 곧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그렇게 찾는 하늘을 쳐다보고 너를 들여다보고 좌우로 놀라고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러나 뭔가 이 세계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김없이 찾아오죠. 모든 식물이 겨울에는 죽었다가 봄이면 다시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온 세상이 질서 없는 것 같은데 어김없이 아침이 되면 동쪽에서 해가 또 떠오르고 서쪽으로 해가 지고 그 외에 아무 변화무쌍한 이 온 우주에 어떤 한 거대한 힘이 이 질서를 딱 잡고 있으면서 운영하는 모습을 그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다.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성탄절을 올바로 보내려면 먼저 이 고백부터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예수는 누구냐? 4절에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는 누구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예수 하면은 생명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예수에 대한 이해였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에서 요한복음을 끝낼 즈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 때문에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하면은 하나님, 예수 하면 생명, 이것이 사도 요한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근데 생명은 죽음을 전제로 한 표현입니다. 생명은 죽음을 전제로 한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저희 모두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인 이 죽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을 이기는 길은 이 예수를 믿는 일이다. 그 안에, 예수 안에 들어오는 길만이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회복되는 길이다. 그것이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이해요, 또 요한복음의 명확한 주제입니다.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는 누구냐? 첫째는 하나님이요, 둘째는 생명이요, 셋째는 5절에 4절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다.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빛이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누가복음 2장에 그 하늘의 천사들이 들판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났어. 아주 환한 하늘의 빛이 비친 가운데 그 목자들에게 오늘날 베들레헴에 한 아이가 태어났다. 그분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평화로다. 그러면서 그 주변이 환히 비치고, 그리고 거기서 천사들이 찬송하는 장면을 크리스마스면 상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스토리 자체에도 매력이 많지만, 그러나 그 장면을 생각하면 저는 그래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빛이 쫙 보입니다. 빛이. 그 깜깜한 밤하늘에 천사들의 빛이, 그 베들레헴 마구간과 그 목자들의 양치는 그 환경 가운데 빛으로 쫙 나타납니다. 오늘날 너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이 빛이에요, 빛. 그런데 이 빛은 또 생명의 죽음을 전제로 한 것처럼 빛은 어둠을 전제로 하고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그러면서 어둠은 뭐냐? 어둠을 이해하여야 빛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둠은 두 가지로 성경은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어둠은 무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어디서 왔는 줄 몰라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 앞으로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확실히 아는 거 하나 있어요. 죽는다는 거.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무지해요. 어제 우리 교회에서 세종 장학회 장학금 수요 뱅퀻이 있었는데, 거기에 키노트로 오신 분이 한국 분인데 타우슨 대학의 철학과 종교학과 교수세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굉장히 똑똑했대요. 똑똑했으니까 한국 사람이 미국에 와서 유수한 대학에 철학과 교수를 하고 계시지. 그건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너무너무 똑똑했대. 그래서 대학 들어갈 때까지 모든 사람이 다 바보 같고 모든 사람이 다 우습게 보이고 자기가 제일
심지어 부모도 우습게 보이고 그런 거지. 똑똑하게 되면 그렇게 돼요.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또 그런 가정을 겪었으니까. 근데 대학 들어가서 1학년 때 시험을 봤는데 100점 만점에 17점을 받았대요. 그리고 시험지에 교수가 빨갛게 그냥 말하자면 쓴 거죠. 잘못된 거를. 그러면서 이분이 거기서 크게 깨달은 것이 있대요. 그것은 뭐냐면 나는 모든 걸 다 아는 줄 알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다. 철학자들 별거 아니에요. 그런 거 깨닫는 게 철학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말씀은 나는 항상 모른다고 생각하라. 그래야 배울 수 있다. 뭐 그런 요지의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면 얼마나 합니까? 우리가 우주의 기원, 생성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합니까? 어떤 물리학자가 이분이 캘리포니아의 칼텍에 학장으로 계시다가 오래전에 은퇴하신 분인데 그분이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글을 쓴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학장 또 물리학을 전공 평생을 연구하시면서 그야말로 우주의 기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고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지식이 많은 분이죠. 근데 그분이 결국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 아티클의 결론은 뭐냐면 나는 평생을 우주에 대해서 연구했지만 내가 내린 결론은 아무것도 모른다 하는 거였다. 솔직한 분이에요. 자기가 아는 조그만 거는 아이스버그의 팁 있죠. 빙산의 조그만 위로 나오는 그 팁, 그걸 아이스버그의 팁이라고 합니다. 그 팁의 팁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렇게 무식한 게 나다 이거예요. 어두움은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둡습니다. 왜 어두워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어두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둡죠. 또 우리가 사는 이 지구, 또 환경, 이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모릅니다. 몰라요. 우리가 의가 뭔지 압니까? 의, righteousness. 이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더스라는 사람이 정의란 무엇인가 질문 하나 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한국에는 여러 번 불려가고 저도 그분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그분 책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저 아이튠 유니버시티라는 그 팟캐스트 들어가면 공짜로 다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공짜로 전체 과목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비디오로 좀 볼 수 있어요. 저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결론은 뭐냐면 정의는 무엇인가? 아무도 모른다. 그게 결론이에요. 모른다. 왜? 다 상대적인 거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정의를 논하려니까 그것이 다 상대적일 뿐이 없어요. 환경마다, 케이스마다, 나라마다. 저희가 다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그렇게 몰라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요? 죄. 알고 싶지도 않죠, 죄에 대해서. 많은 경우에. 그러나 그 죄가 얼마나 우리가 사는 삶의 리얼리티고, 현실이고, 그 죄가 가져오는 파괴력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건지 우리가 모르고 살아요. 죄에 대해서 한번 그 무서운 걸 한번 제가 성경을 통해서 나열해 볼까요? 지난번에 커네티컷 사건이 우리 앞에 벌어졌을 때 우리 모두가 다 혼비백산에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거기서 깨어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끔찍한 사건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거는 말이죠. 그러한 사건을 일으킨 아담이라는 청년이 사실은 나란 말이에요. 내 속에 그 죄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예일 다니프라기도 하고도 하고요. 유대인 홀로코스트의 유대인 대학살에 살아남은 생존자입니다. 600만 유대인이 죽었죠.
뭐 커네티커트 이 학살 사건은 그건 비교도 안 돼요. 유대인 학살 사건에 비하면 장마치 600만의 유대인들이 그냥 가스 챔버에 들어가서 다 죽었으니까요. 아무 이유 없어요. 그 중에서 어린아이들도 아마 수백만 명이 됐었을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근대에 일어났어요. 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 일어났다고요. 이 저자들 중에. 거기서 이제 어떻게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600만 명을 학살한 히틀러의 지시를 받아서 학살한 히틀러의 손가발이 된 사람이 아히히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도망 다니다가 아르헨티나에서 잡혀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일 다니프도 그 재판장에 가서 방청석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재판이 한창 이제 몇 달 진행되는 가운데 예일 다니프가 쭉 재판에 참석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방청석에 앉아가지고 이분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처절하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옛날에 상처가 되살아나셔서 그렇게 우십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3가지 사실을 내가 몰랐다가 깨달았다. 그것 때문에 우는 거다. 그 3가지 사실이 뭐냐? 첫째, 그 아히히만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처럼 자기에게 다가오더래요. 재판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자기는 아히히만은 유별난 죄인인 줄 알았대요. 남들보다 특히 악한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아니더래요. 이 아히히만도 자기 가족을 사랑하고 나름대로 자기 민족도 사랑하고 그리고 평범한 일상 가운데 오는 즐거움, 클래식 음악을 듣기를 좋아하고 자기 손자들하고 바닷가를 걸으면서 손자들의 자유를 보는 걸 좋아하고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더라 이겁니다. 그것 때문에 울지 않을 수가 없었대요. 두 번째, 나도 아히히만의 시스템, 그 나치 세력의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그 조직의 명령을 받으면 내가 그렇게 수행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또 울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죠. 내가 정죄하던 아히히만이 누구 안에 있냐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런데 더 자기를 미치도록 괴롭히는 것은 뭐냐면 그 아히히만을 재판한다고 하는 재판장이나 검사들이나 변호사들이나 방청객들이나 물러나고 다 그 마음속에 아히히만 같은 악이 들어가 앉아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자기한테 도저히 앉아서 그 방청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용기와 그 감정의 무딤이 있을 수가 없더래요. 통곡할 수밖에 없더래요. 이렇게 어두운 것이 인생이냐. 그래서 울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몰라요. 내가 얼마나 끔찍한 이 죄악이 내 마음에 있는 걸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빛이 필요한 존재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어둠은 첫 번째는 모르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소망이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둡다 라고 성경이 얘기할 때는 그런데 그 어둠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다. 즉 여러분과 제가 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니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 죄 때문에 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놓고 결국 인생은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지식으로는 동의하지만 감정으로는 동의하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감정으로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결국은 우리 인생은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병들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이다 이거예요. 이 빛이 없고 어둠 가운데 이 어둠은 절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절망을 얘기할 뿐 아니라 멸망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한 인생 현실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처지다. 그래서 이 세상은 결론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빛이 필요하다. 예수는 누구냐? 그 깜깜한 어두운 들판에 양무리를 치던 목자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온 천지가 밝아지면서 오늘날 베들레헴에 너의 구주가 나셨으니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하는 이 빛이 필요한 것이 우리의 인생의 현실인데 그 빛이 누구냐? 예수다. 그래서 성탄절의 의미가 뭐냐? 예수를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를 믿을 때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 사망과 멸망과 절망 가운데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장래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빛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야단법석이에요. 그런 거 모르고 야단법석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이걸 알고 야단법석을 하셔야 돼요. 한국에 재밌는 통계가 나왔어요. 한국에서 술이 제일 많이 팔릴 때가 언제냐면 크리스마스 이브래요. 한국에서 화투 짜라기, 화투, 고스톱 파는 화투가 제일 많이 팔리는 때가 크리스마스 때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술자리에 많이 초대받고 가죠. 그럼 거기서 뭐 하세요? 거기 가서 예수를 말과 행동으로 증거하셔야 돼요. 그 가운데 어떤 분은 여러분에게 질문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당신 예수쟁이지? 예수가 누구야? 그럴 때 여러분이 예수에 대해서 간결하게 이렇게 세 가지로 대답할 수 있으셔야 돼요. 예수는 누구냐? 당신을 만드신 하나님이야. 예수는 누구야? 당신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은인이야. 예수는 누구야? 절망 가운데서 이제 아무 의미 없이 매일매일 죽어가는 당신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당신은 누군지 모르고 세상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죄는 무엇인지 모르고 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고 그러한 당신에게 이 모든 것을 답을 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증거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게 성탄절을 제대로 보내는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결국 예수는 빛으로서 나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나는 누구이며 이 세상은 비교와 경쟁과 그로 말미암은 지배 욕심과 지배당했을 때 오는 그 한과 그 아픔과 그 한으로 말미암은 미움과 살인과 전쟁과 죽음과 절망과 죄악으로 말할 수 없이 신음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둠에 빠진 세상에 생명이며 빛이며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면 구원에 대해서 알게 되고 구원에서도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하여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그 처소로 인도하리라. 그게 구체적인 구원이에요. 구체적인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막연한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구원에 대해서 모르는 무지한 우리들에게 그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증거하는 분이 빛 대신 예수님이에요. 생명 대신 예수님이에요. 구원자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는 죄악을 이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의롭게 사는 것을 어떻게 사는 것이냐에 대해서 주 너의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섬기라고 가르치면서 내 이웃을 이같이 사랑하라. 그것을 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이 뭔지 몰랐던 그 사랑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난주에 요한일서 3장 1절에 그가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자녀들아 How great is the love of the Father that lavished upon us. 무슨 뜻이냐면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크든지 lavish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죠. 낭비할 정도로 낭비에 지나치게 넘쳐서 낭비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걸 못 믿어요.
설마 나 같은 자에게. 그 못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는 누구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나는 누구냐? 예수는 누군가인지 알았어요. 나는 누구냐? 3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누구냐? 여러분과 저는 누구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나는 누구냐? 자, 예수가 아무리 하나님이고 예수가 아무리 생명이고 예수가 아무리 빛이라도 내가 나를 모르면 관계를 맺기가 힘들어요. 성경은 오늘 그래, 예수는 하나님이고 생명이고 빛인데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는 예수가 지은 존재야. 예수가 날 만들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잘못 알까봐 뭐라고 얘기하겠냐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지으셨어요? 예,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놀랍죠? 못 믿겠지만 놀라워요. 저도요, 맨 처음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제 안에서 나왔어요. 저는 17살 때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제가 저의 인생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한 나이가 6살 때부터예요. 6살 때. 어떤 분은 그래서 목사가 됐겠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뭐 그런지도 모르죠. 왜 그랬냐면 그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님을 좀 뺏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뺏겼다. 아버님은 저한테 산성이었어요. 방패였어요. 저의 보호자예요. 보호자. 아버지예요. 그 보호자가 없어진 거예요. 보호자가 없고 방패가 없어지고 피난처가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외로운 겁니다. 외로워요. 그래서 저는 7, 8, 9살 때 제가 가장 사랑했던 장소가 저희 집의 지붕이었어요. 지붕에 올라가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아버지를 이렇게 불러봤어요. 우리 아버지를.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런데 17살 때 제가 저를 가르쳐주는 영어 선생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를 만드신 이가 계셔. 하나님 있죠. 당신 믿는 하나님이시겠죠. 맞아. 그렇지만 예수님이야. 예수가 너를 만들었어. 저 그때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날 만들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예수가 날 만드셨다는 건 처음 들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세요 지금? 그거 제 얘기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나의 보호자예요? 아니에요? 보호자예요? 예수님이 나의 방패예요? 아니에요. 방패예요. 예수님이 나의 산성이에요? 예. 예수님이 나의 공급자예요. 나의 무서움을 무섭지 않게 해주는 분이에요. 나의 외로움을 외롭지 않게 해주는 분이에요. 못 믿겠어요. 못 믿는 건 못 믿는 거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굉장히 놀랐어요. 와, 저게 진짜라면 내가 한번 좀 알아봐야 되겠다. 크리스마스를 의미 있게 보내시려면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크리스마스 때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딴 데 안 가시고 교회 나오신 거 전부 다 대단한 용기십니다. 그리고 치하해 드립니다.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만드심을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신도 예수님이 당신의 보호자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반석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분이에요. 의지할 분이에요. 그게 납니다. 나는 그러한 사실을 몰라요. 누가 알려줘야 돼요. 나를 아는, 나를 더 잘 아는 존재가 나를 알려줘야 돼. 그 나보다 더 잘 아는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말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 몸을 쓰시고 이 세상에서 3년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올라가시고, 그리고 우리한테 성경을 남겨주시고 성경을 보는 우리에게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당신의 아버지다, 보호자다, 생명이다, 사랑이다 말씀하시고 선언하시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끝나는 예수와 현재 무슨 관계며, 그럼 어떻게 이 예수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예수에 대해서 알았어요. 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러면 나와 예수는 지금 무슨 관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여러분 부모가 계셨고 여러분이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 어쩌다가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잃어버렸어. 여러분이 고아로 지내시다가 어느 날 부모님이 여러분을 찾았어. 그래서 만났어요. 그런 느닷없이 내가 너의 부모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이, 그걸 믿어? 말아. 그렇죠? 믿어 말아요. 창세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잃어버린 바 된 관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잃어버린 자식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잃어버리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러 오셨어요. 그 찾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9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그 세상에서 예수님, 그 세상에 와서.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세상에 두리뭉실하게 비치는 빛이 아니었고 어떻게 해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라는 그 말씀과 마찬가지로 각 사람에게, 이것은 세상에 비치는 빛이 그거 아니에요. 성탄절은 그런 의미도 되지만, 그러나 사실은 나한테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참빛, 그 빛이 세상에 왔는데 그 빛이 각 사람에게 비쳤다 이거예요. 이거 세상에 70억이나 사는데 하나님이 다 아세요? 세상에 70억이 사는데 햇빛 비침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햇빛. 오늘 햇빛이 찬란하게 비치죠. 햇빛 못 보고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감옥에 갇힌 사람 모습. 그 사람도 햇빛 받아요. 왜냐하면 그 빛이라는 게요, 직접적으로 구름이 끼어 있어도 빛은 비쳐요. 빛이 우리한테 들어와요. 아무도 이 빛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지금은 이 예배 중에 이 말씀과 저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고 계세요. 지금 너는 내가 잃어버렸던 아들과 딸이다. 나 살아있어. 나는 너의 생명이야. 나는 너의 소망이야.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 빛을 받고도 그냥 덤덤해요. 설교가 언제 끝나나? 무슨 얘기야? 난 놀랍지도 않은데 저 왜 놀랍다 그러지?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빛은 비쳤어요. 제가 해마다 연중 행사로 겨울이면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크리스마스 인 워싱턴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TNT에서 했는데, 그 크리스마스 인 워싱턴은 미국의 정계, 대통령, 부통령, 장관들 다, 국회의원들 다 대부분, 그 다음에 관계, 또 종교계, 또 금융계, 언론인들, 학자들 가운데 미국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거기서 크리스마스 음악회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중계하는 겁니다. 근데 올해는 싸이도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눈여겨봤어요. 근데 싸이가 나오긴 나왔는데 안 어울리더라고 좀, 그 노래가. 근데 맨 나중에 참 감동적이었어요. 맨 나중에 오바마 대통령과 그 가족이 무대로 다 올라가고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났어요. 일어난 가운데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는데요,
나는 오바마 신앙을 잘 모르겠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뭐 어떤 사람 무신론자도 있고 유대교 믿는 사람도 있고 무슬림도 있고 다 그렇겠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때만은 아마 진실했던 것 같아요. 거기 한번 걸었는데 마지막 찬송이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우리말로 이렇게 되고 영어로는 Christ the Savior is born. Christ the Savior is born. Christ Savior. 그러는데 오바마 눈에도 눈물이 비치는 것 같고 그 얼굴에 진정성이 나타나요. 모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그 빛의 비침을 다 받는 것을 제가 이렇게 눈여겨봤어요. 빛의 비침이 다 비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교만해서 이 마음 닫고 있고 그럴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 마음을 열어놓고 Christ is Savior is born 그러면서 같이 노래 부르는 그러면서 제가 역시 미국은 미국이구나.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대통령이 그 미국의 그 엘리트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 마음으로 자기 입으로 예수는 저들의 왕인 것을 노래하는 그것을 미국에 수천만이 본 거예요. 동시에 그 사람들한테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빛 못 봤다 핑계댈 분이 없어요. 핑계댈 수가 없어요. 초이스가 있습니다. 자기 땅이 오매 11절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서 이 11절 말씀이 1차적으로 유대인에 대한 얘기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건 또 이것도 사실입니다. 자기 땅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누가 줬어요? 예수님이 줬어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어요. 이 마음은 누구 땅이에요? 예수 땅이에요. 근데 죄로 뺏겼어요. 그걸 다시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는 거예요. 왜? 교만해서. 제가 조금 좀 직설적인 표현을 쓰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신 이유는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교만해서 그렇어요.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렇어요. 그 큰 죄입니다. 우리가 알면 얼마나 합니까?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우리가 술자리에서 예수를 안주 삼아서 기독교 막 비난하고 그러시죠? 그 얼마나 건방지고 교만한 얘기인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처럼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분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여러분 술 안주감뿐이 안 됩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경험을 놓고 난도질 당할 만큼 그렇게 욕된 삶을 사셨나요? 한번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셨어요? 내가 너의 부모다. 내가 너를 만드신 이다. 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 고아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것을 믿든지 아니면 뭐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서 나보고 부모래. 못 믿겠어. 내 식대로 살아왔으니까 내 식대로 살 거고요. 부모님들 부모님이라고 하는 분들 당신 마음대로 사세요. 이러면 영원히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믿는다는 건 뭐냐? 내가 너의 부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온통 바꿔놓은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네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러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리라고 선언한 것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때부터 하나님이고 그 순간부터 나는 예수와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점점 그분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내가 가죽을 벗고 난 다음에 육체 밖에서 나를 볼 때 구세주를 보는 거예요.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내 구속주가 살아계시니 내가 그분을 볼 때 이상한 사람을 보는 것 같이 보지 아니하리라. 왜? 친해졌으니까. 그것은 영접하는 순간부터 시작이에요. 그걸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은 이번 크리스마스 시절에 2012년 성탄절 시즌에 예수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요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세상에서 야단밥석하는 데 쫓아다니지 마시고 거기 가서 예수의 증인 되는 일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디오에서도 그 멀에서 크리스마스 북새통의 멀에서 사람들이 할렐루야를 불렀듯이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미셔널 라이프를 사실 때 그것이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의미 있게 보내는 계획인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궁금해하던 것들, 우리가 희미하게 알던 것들,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밝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말과 사람의 설득력으로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인정합니다. 성령이여,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이들은 이제 예수에 대해서 명확히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자기에 대해서 명확히 알게 도와주시고 그 관계가 어떤지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올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들을 독려해 주시고 따라가 주시옵소서. 곰곰이 생각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귀한 이번 시즌이 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